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14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이 새롭고 강건하고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졸고 있고,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출석을 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바로 되어 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한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길,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사랑,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 표현하고 보답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덧없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네 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눔의 절기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나눔의 절기다. 나눔의 절기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나누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어제도 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또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풍성해지면은 채소니 과일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단에 올리면서 또 끝나고 나면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그 감사절 하면은 나눔의 절기다. 또 한 가지는 돌봄의 절기다. 돌봄의 절기. 우리 주변에 돌볼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감사절을 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은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아름다운 절기가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섬김의 절기라는 거예요. 섬김의 절기. 이날을 전후해서 멀리 계신 부모나 또 존경하는 스승이나 또 어른들을 찾아서 뵙고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또 지키는 아름다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할렐루야. 친히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삶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걸 생각한다면 절기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는 섬김의 삶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드림의 절기라는 거예요. 드려질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 감사절은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드림으로 헌신했지만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재물과 재능, 시간과 삶 전체를 드림으로 인해서 산 제사를,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서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한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번 감사절은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또 드려질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나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는, 받아야 됐다고 하는 이런 소망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라. 오늘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 우리 몸된 재단이 받은 은혜.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세워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타그물이라고 하는데 친절 또는 보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측량할 수 없는 친절, 그 친절,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큰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됐던 그 보상, 그 받은 후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갚을 길이 없어서 어쩔 바 모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흔적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한 죽음의 환란에서의 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위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다든가,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극복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돌보심, 크고 작은 간구에 대한 응답,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갔던 다 포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낸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들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소중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삶을 돌아봐야 돼요. 직장, 사업, 또 자녀들, 온 식구들 건강, 또 영적인 그런 신앙의 삶.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듯 그렇게 근심에 쌓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의 이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 감격 속에 여러분 돌아보며 고백하고 고민에 빠져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의 가치가 좌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알면 바로 행하게 됩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우리는 그 삶이 깊은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의미 없는, 생각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면 알수록,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 깊이가 있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 것이 없어 잠 못 이루고 머무림치며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참다운 삶을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직접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의 많은 영향을 받은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젠돌프 백작은요,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결국에는 그가 결단한 것은 백작 직위를 국가에 반납을 했대. 백작 직위를 국가에 반납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남은 여생을 기도와 전도 운동에 바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으며 그가 세상의 어떤 소망적인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비교해 볼 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백작 그 직위를 내려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깨달을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감사란요. 구걸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는 구걸하는 거린의 담례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 사용하는 의례적인 유행어와 같은 용어도 아닙니다. 또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감사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것은 원숙한 신앙인의 상징이고 또 결정체입니다. 철이든 기독교인의 고백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감사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알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는요, 보답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받은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보답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그 보온의 길을 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감사의 보답의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나는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네, 헬라어로요. 감사는 조건 이전이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건 이전. 즉 감사는 조건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감사 중에 감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늘 감사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감사의 조건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1차원적인 감사, 두 번째는 2차원적인 감사, 세 번째는 3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1차원적인 감사는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잘생기게 해 주셨다고는 그 조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보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조건적인 감사지. 이게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감사는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시험을 치렀는데 월백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내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너네
누워도 아프지 않는 아들, 딸 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감사는 2차원적인 감사를, 3차원적인 감사는 조건이나 이유 없는 감사. 받은 것 없어도 감사, 보이는 것 없어도 감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조건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3차원적인 감사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 때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17절 말씀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뭡니까?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덴마크 사람들은요,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검은 빵을 먹은 후에 맛이 좋은 흰 빵을 이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검은 빵,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흰 빵을 먹을 때 엄청나게 맛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학교에서 조건 없는 감사를 이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작년에 조건적인 그런 2차원적인 감사를 해왔다면 금년은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런 차원에서 3차원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오늘 숨쉬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조건을 떠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이 병든 상태에 있다, 감히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매연가스를 품어내듯이 계속 품어내는, 1년 내내 아마 품어내고, 그래서 불만 속에서 불평 속에서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내 인생의 독소가, 내 영적인 삶의 독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독소예요. 영적으로 독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속의 백합은 따뜻한 남풍이 불어와도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혹한 북풍이 날려와도 불어와도 향기는 날린다. 할렐루야. 아가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순경에도 감사, 역경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실패자의 비명이라면 감사는 승리자의 개선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길이 곧 회복하는 길이고, 감사하는 길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찾아 개발하시고 성숙함으로 개발하시고 감사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구원의 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찾았으니 이제는 남은 생에는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길만 남았는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구원의 잔을 들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구원의 잔. 여러분, 이것은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기념해서 마시던 감사의 잔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잔. 또 개인적으로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전쟁, 원수에게서 건진받은 감사의 잔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시대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본의 아니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야말로 전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아차 하면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곳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북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일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해, 재난, 질병, 뜻하지 않는 위기 상황,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금년 한 해 무사히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 존재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나아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잔을 여호와께 들고 나아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소원을 갚아야 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소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언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했던 모든 소원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원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세례 서약이나 또 세례식 서약이나 또 직분자 임명을 할 때 서약,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권사 취임할 때 서약 했지요? 그 서약을 하면서 마음에 다짐하죠. 고백하죠. 예라고 답변을 하죠.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세워 나가겠다. 그렇게 소원하죠.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이 생산하면은, 자녀들이 출생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겠다. 하나님과의 약속,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발뺌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이 모든 약속은 결코 쉽게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아주 사소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구체적인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잔을 마음껏 채워서 높이 들고 감사하십시오. 거룩한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소원을 갚으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고민에 빠져보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도 해보시면서 그 보답을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시간 저희들 귀한 말씀을 받으며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저희들이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당연한 것이고 그 보답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좀 더 깊이 고민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